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이제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의 김보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더불어 생명이 기지개 켜는 봄날, 기독교 대한감리의 서울연의 둘째 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 삶에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맡겨진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 불평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발 디딜 곳 하나 없어 불안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시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진리의 기둥 되시고 터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게 하시고 끊어졌던 우리의 삶 다시 이어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주옵소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가지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잃은 양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 학교 현장,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들이 세워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서울연의 둘째 날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 되어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기쁨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산 소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서울연예 소속 교목들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이제 배화여대 경목실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전병신 목사님께서 변조와 복조에서 떨림과
울림으로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서울남여원의 한학자로 유명하신 오세종 목사님이 기독교이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팔복을 내고 가로 안에 이제 쓰는 얘기인데, 첫 번째 문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을 가로 안에 넣어서 쓰는 건데, 한 학생이 심령 대신에 10년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오 목사님이 울으시면서 이거 교목시장님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10년쯤 가난했으면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반점은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반감마저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든 설교를 하든 제일 조건은 우선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지식의 배경에 맞추는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주파수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우리 모자란 인생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춰 알려주신 것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성경인 것처럼 말씀입니다. 사람 목소리의 폭, 음역의 주파수가 100에서 4000Hz라는 그 넓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고 멀리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전자기기들은 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신호로 내보냅니다. 이걸 변조라고 합니다. 변조된 주파수를 받아서 본래 소리로 되돌리는 것은 복조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잘 알아듣게 하려면 주파수를 변조해서 보내야 합니다. 성육신이니 삼위일체니 하나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바꾸어서 주파수를 바꾸어서 보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변조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과 목사들이 잘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은 잘 훈련된 변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전도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이자 전도자인 바울 사도의 주파수의 변조는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자유인 로마 시민이지만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지를 변조했노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학 선교론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무리 저희 기독교 학교의 목사님들, 교사들이 변조를 아무리 잘해서 말을 잘 바꾸고 전달하는 방법을 잘 찾아내서 주파수를 학생들에게 맞춰 내보내도 학생들이 그 주파수에 공감, 공명, 동조할 수가 없으면 복조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아무리 주파수를 바꿔서 내보내도 그걸 받는 수신기인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동조하는 다이얼의 튜닝이 잘 되지 않으면 복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이해에 맞춰 주파수를 잘 변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신기의 성능이 그걸 받아들여 동조를 못하면 복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들리고 멀리 가는 기술과 방법을 사용해도 그것이 내가 공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복조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상태와 상황에 맞춘 소리여야 합니다. 주파수만 바꾸는 변조로서는 복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변조에 감동이 실려야 동조가 되어 복조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나 형식의 변조도 필요하지만 보내는 내용과 태도에서도 마음이 가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낸 변조의 주파수에 상대가 복조를 제대로 하도록 감동을 보내야 동조가 이루어져 공명과 공감이 일어납니다.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가 우주의 모든 존재는 모두 다 떨림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은 매 순간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떨림이 다른 사람에게 울림이 될 때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떨림이든지 상대를 울리는 울림이 되어야 다시 떨림이 되고 그 떨림은 다시 다른 사람을 울릴 수 있습니다. 떨림이라는 변조가 있어야 울림이라는 복조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신분의 변주라는 전도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22절에서는 떨어서 울리는 최고의 전도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실전전도, 전도 실제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모든 계층, 모든 신분의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각 사람에게 맞는 스타일로 각 사람마다 자신을 변조시켜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22절 앞부분에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전도 대상에 대한 전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방법과 대상을 연약한 사람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굴거나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구는 일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형식에 관한 일입니다. 주파수를 바꿔서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얻고자 약하게 된다는 일은 다른 차원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약해지는 일, 약자가 되는 일입니다. 주파수의 변조를 넘어선 큰 떨림을 요구하는 차원입니다. 바울 사도가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도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변조한 주파수를 보내겠다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약한 자가 동조할 수 있도록 자기도 같이 약하고 없고 모자라는 처지에 있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굶고 자기도 병든 처지에 놓여 있고 자신도 갇혀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변조는 이제 떨림이 되었습니다. 요즘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에 영혼 없는 출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프리젠티즘이라 하는데, 출석하다는 영어 프리젠트에 상태의 의미를 가진 전미사 ISM을 붙여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계속 출근을 해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오래가면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퇴사나 퇴직은 하지 않지만 마음은 일터에서 떠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그런 태도라고 합니다. 영어로 quiet quitting이라 하는데, 우리의 목회와 예배와 전도와 봉사가 혹 영혼 없는 프리젠티즘이나 quiet quitting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 사도의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복음 전도는 혼신의 힘을 다한 올인이었습니다. 나도 약자가 되려 하고 약자가 되었노라 하는, 나도 떨고 상대도 떨리게 하는 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떨림이 바울의 회심이라는 울림으로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의 떨림이 고린도 교회라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에는 그 어느 편지보다도 바울 사도의 개인 신상에 대한 언급과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과 심정이 직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자전적인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 마냥 기승전결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객관보다는 주관, 논리보다는 감정이 풍부한 편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가슴으로 써내려간 고린도서의 떨림이 고린도 교인들을 울렸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거나 말투를 바꾸거나 내 자신의 무언가를 바꾸는 주파수의 형식을 변조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바꾸거나 내 자신을 남에게 맞춰본 적이 있는지요? 자존심 한번 제대로 숙여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을 갈아넣기는커녕 목회도 사역도 영혼 없는 출근처럼 그저 프레젠트, 출석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도 조용한 사직자처럼 그냥 교회에 오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부흥회 강사로 가면은 첫 시간에는 항상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자 돌립니다. 기독교는 기억과 기록과 기념과 기도와 기대와 기족의 공동체이다 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기적의 최고 사건은 사람을 낚는 일, 전도에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의 사역, 특히 전도가 여러 측면에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레오바고 광장에 선 바울처럼 주파수를 변조하고 또 저희 자신들의 떨림으로 학생들을 울리는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통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울리는 변화의 힘을 저희에게 늘 허락하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오늘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기독교 학교의 사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목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